특별히 명절이 시작되는 연휴의 첫날 열정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풍성하게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 성도는 영적 전쟁 중에 있다. 오늘도 어떻게 영적 전쟁 잘 치르셨나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오늘 하루 사는 내 인생 속에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인 악한 영은 간계를 꾸밉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전략, 악한 영이 어떤 전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를 알아야 그 악한 영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악한 영의 전략에 많이 쓰러지는 대표적인 목록이 뭘까? 여러 사람들에게 설문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10가지 정도의 주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그 중에 열정을 식어지게 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만든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열정을 가지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열정이 식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영적인 기본기,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 전도, 이 모든 믿음의 생활 중에 내가 열정이 식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이 나로 하여금 이 열정이 식어지게 해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전략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열정을 식어지게 만드는 현상들이 보여지면 예수 이름으로 나의 열정을 식어지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라. 그 방법은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육체를 어렵게 하거나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게 하거나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은 열정 내고 싶지 않거든요.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도 그런 것들이 있거나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거나 자녀들이 힘들게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이 열정을 식게 만든다 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열정을 식어지게 만드는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초점을 흐리게 한다. 그랬죠? 초점을 흐리게 한다. 우리의 대적은 악한 영인데 초점을 흐리게 만들어가지고 악한 영이 아닌 남편을, 아내를, 아들들을, 부모님을, 친구를, 뭐 교회 안의 성도를 이렇게 대적이 되게 만든다. 그리고 뭐 질병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탓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탓하게 만든다. 이 초점을 흐리게 하는 악한 영의 계략이 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을 대적하지 않고 그 초점을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돌리게 만드는 것은 전부가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악한 영의 전략을 알고 그들을 대적해야 된다. 그랬죠. 오늘은 영적인 전쟁에서 성도들의 정체성을 흔드는 악한 영의 계략, 정체성을 흔들어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이 흐려지게 만들어서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계략에 대해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사람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먼저 만드셨어요. 우주 만물부터 시작해서 차차차차차 좁아 들어가지고 마지막에 가장 환경 좋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그 에덴에서 살게 하신 거죠. 그 에덴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신 겁니다. 다만 로봇을 만들고 싶으셨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부여하신 거죠.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금지한 것을 지키느냐 넘어서느냐 이런 것 때문에 안에서 그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어길 수도 있는 자유의지, 그래서 자유의지를 위한 금지 명령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마라 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에덴 동산에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가지고 죄짓게 만드셨냐고. 하나님께서는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냥 입력된 대로만 움직이는 로봇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금지 명령은 먹지 마라 분명하게 명령하셨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처음 사람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신뢰해서 겸손히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부족할 것이 없는 풍성한 삶을 누렸습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가 그때 그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확장된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지 않았을까. 물론 그랬으면 내가 안 태어났을는지도 모르지만, 그죠?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지만 인류의 후손이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 금지 명령을 그대로 지켜 나갔더라도 후손들이 태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에덴이 공간이 좁으면 하나님이 계속 확장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지구 전체가 에덴이 돼서 여기서 영원토록 사는 은혜가 있었을 건데, 그런데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죄를 짓게 될 때 처음부터 내 안에서 죄가 생겨난 것은 아니고 타락한 천사인 악한 영이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미혹했어요.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다가온 악한 영이 하와를 미혹하죠. 그래서 악한 영에게 미혹된 하와, 그 미혹에 넘어간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교만하게 되어서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만 죄가 아니라 그 앞에 교만도 죄고 그 앞에 더 근원적인 믿지 못하는 불신이 죄가 되는 거죠. 악한 영은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계략을 꾸미며 미혹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고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미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 이거는 지금 악한 영이 나를 시험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한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악한 영이 주는 마음이야 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들어와 있는데
나는 믿기를 원합니다.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도움을 구해야죠. 하와가 먼저 그 악한 영의 계략에 넘어갔고요. 결국은 아담도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 악한 영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셔서 66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단 말이죠. 아멘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제가 인생이라 않고 사람 사용 설명서다. 성경은 사람 사용 설명서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왜 전자제품을 하나 만들어도 전자제품을 만들고 사용 설명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전자제품은 요 설명서들대로 이렇게 조작을 해야 최고의 효력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이 사람이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설명서, 매뉴얼을 주신 게 바로 이 성경이단 말이에요. 성경대로만 살아가면 우리가 100%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풍성한 삶을,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하나 받으면 요즘은 핸드폰을 받아도 사용 설명서가 안 따라와요. 전부 인터넷에 있으니까 찾아보셔요. 그렇게 나와, 그죠? 옛날에는 핸드폰 하나 사도 사용 설명서가 따라왔어, 그죠? 그리고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 그 부품이라든지 사용 설명 이렇게 두껍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알아요, 몰라요? 그거 아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요. 다 몰라요. 그냥 운행만 하는 거지. 그 사용 설명서, 제가 차 운행하고 있지만 베테랑 운전사지만 그 내용을 다 몰라요. 그래도 운영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우리가 다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자동차에 대해서 정비를 한다든지 고장이 나서 고친다든지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메뉴를 꺼내가지고 자세하게 봐야 되잖아요. 전문가는 그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근데 그 비밀을 모든 사람이 읽는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둠의 권세, 이 악한 영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만,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악한 영이 지금 성경적으로 보면 거의 6,000년의 긴 역사 속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여러 가지 공작을 한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공작이 4가지 정도, 우리가 잘 쓰러지고 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한 4가지 정도의 악한 영이 사용하는 방법, 또 우리가 미혹돼서 쓰러지는 방법이 있어요. 통로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추가하게 만들어요. 이 66권 말씀이 신학적으로 계시의 완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계시의 완성. 근데 악한 영은 무슨 소리야? 아니야, 이게 다 아니야, 여기에 뭔가를 덧붙여야 돼 라고 해서, 예를 들면 뭐 통일교회 원리강론이라든지 몰몬교회 몰몬경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뭔가 계시가 있어서 여기다가 뭔가를 덧붙여야 된다. 이거는 이제 크게 이단으로 볼 때 그런 거고,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하나를 읽어도 성경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거기에 뭔가 내 생각을 덧붙여 버린단 말이에요. 추가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와에게서 나타난 거죠. 먹지 마라 그러셨는데 하와는 거기다 뭘 덧붙였어요? 만지지도 마라. 성경에 만지지 말라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근데 그럴 것 같잖아요. 먹으려면, 따먹으려면 만져야 되니까 만지지도 말라.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
그러나 정확한 말씀은 아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가능하면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읽는 게 좋아요. 그냥 건성건성 읽는 게 아니라 아주 꼼꼼하게 읽어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좋고, 심지어는 외울 때도 정확하게 외워야 돼요.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한 목사님 목사 안수 받으려면 몇 구절 외워야 되지? 59절? 아이, 너무 약하다. 아이, 59절은 우리 신미경 장로님도 다 외우는데 한 1000구절 외우라 그래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59절 외우라 그러는데요,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그대로 써야 합격이에요. 틀리면 불합격이에요. 안수 못 받아요. 토시 하나까지 정확하게 외우게 만들어요. 말씀을 말씀대로, 거기에 뭔가 추가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왜곡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조금 비트는 거예요. 만지지도 마라 해놓고 죽을까 하노라 이랬단 말이죠.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 왜곡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 그랬죠. 언제 먹지 말라 그랬어? 그리고 살짝 비튼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를 들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왜곡시키는 거. 그러면 그게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는 말씀을 불신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요거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어둠의 권세가, 악한 영이 아예 그 다음에 뭐라 그러면 아니야, 안 죽어,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도, 야,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야, 5병이어갖고 어떻게 5,000명이었고 12광주리가 남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게 만들어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사기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야, 하나님 그거 왜 먹지 말라 그랬는지 알아? 그거 먹고 나면 너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러니까 먹지 말라 그런 거야 하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한 것에서, 야, 뭐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아? 무슨 소리야? 예수 안 믿어도, 부처 믿어도 천국 간다니까? 이러고 사기를 친단 말이에요. 요즘 다원주의가 얼마나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야, 무슨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 남자끼리 결혼하면 안 돼? 여자끼리 결혼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사기를 친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이 세상 풍조가요, 악한 영이 사기치는 거에 다 넘어가가지고 비진리인데 그게 진리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의 풍조단 말이에요.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않고 뭔가를 추가하거나 왜곡시키거나 부정하거나 사기치는 거에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따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따먹지. 죽는데 어떻게 따먹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이 되고, 누구 말이 더 믿어졌어요? 사단의 말이 더 믿어졌거든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적어도 죽지는 않겠네? 누구 말을 더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사단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불순종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으려면 믿어라, 믿어라.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회복이잖아요. 에덴으로의 회복. 근데 이 에덴이 완전한 천국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려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불신으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거죠.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상실되었단 말이에요. 그 권세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이렇게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부터 이미 구원하실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이 성취된 것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을 때 5가지를 고백하잖아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이 5가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 여자의 후손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보혈의 능력으로 피 흘림을 통한 죄사함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 이후도 창세기부터 쭉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예표들을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보여주신 많은 것들이, 성막이라든지 노뱀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표로서 주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때가 되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 제가 표현하자면 마이너스 인생이라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요. 로마서 1장 표현에 의하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어요. 그런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은 어둠이라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 어둠에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이 바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10절,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요. 이 세상은 어둠이었는데 어둠에 빛이 비쳤어요. 어둠에 빛이 비쳤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어둠 가운데 빛이 비쳤는데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는 가능성은요,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하나는 빛이 비쳐도 빛과 내 사이가 뭐가 가로막혀 있으면 몰라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할 수도 없어요. 또 하나는 가로막힌 건 없는데 눈을 감고 있어. 그 어둠이잖아요. 그 빛이 비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그 빛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아. 눈을 감고 있으니까. 근데 이 가로막혀 있는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죄의 삭을 치르심으로 걷어내셨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뭔가 하면 눈을 뜨면 되는 거거든요. 눈을 뜨면 빛이 보이는 거죠. 근데 여전히 눈을 감고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비유로 눈을 뜬다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이 요한계시록에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뭘 해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면, 눈을 뜨면 빛이 보이니까 당연히 영접할 수가 있게 되고요.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는 거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대부분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생명의 빛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눈을 뜨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열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이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죠. 빛을 알게 돼서 빛을 내 안에 모신 거예요. 그걸 영접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다. 영접했다.
그 영접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분명하고 진실하게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믿는 믿음을 고백했다면 나는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12절 다 외우는 거니까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근데 여기 사단이 살짝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런다고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돼? 야, 믿는다고 다 되는 줄 알아? 이러고 자꾸 거기다가 뭔가를 덧붙이려고 그래요. 추가 살짝 왜곡시키려고 그래요. 야, 믿어봐야 다 소용없어. 부정해요? 아유, 무슨 소리야. 사기를 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의 미혹을 떨쳐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거가 아니고 인간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다. 13절 같이 읽으면 13절 다 같이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거듭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 영적인 일인데 내가 이걸 가지고 분석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믿고 그냥 살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겸손히 순종하며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자꾸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요렇쿵저렇쿵 이렇쿵저렇쿵 말을 많이 해요. 물론 더 잘 믿고 싶어서 말씀을 분석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 싶어서 연구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의심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자꾸 의심하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를 믿는 거예요. 아, 나 예수 믿어. 그럼 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야.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멘이죠? 그게 왜 내가 나 이씨 집안의 누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약속이니까 말씀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이 믿음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는 게 참 쉬운데요, 어떤 사람들은 참 어려워. 그래서 그 믿음을 은혜라고 그러는 거고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게 된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 그 선물 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말씀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대로. 말씀이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믿음이 약해갖고 그걸 다 확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해야 되죠. 그런데 말씀은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내 삶에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내가 문제인 거지 하나님이 문제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말씀대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믿음 안에서 살면 이 세상에서 유혹하는 악한 영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셨던 에덴에서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불완전해요. 완전하진 않아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 안에서, 그 다음에 세상이 워낙에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서 완전한 천국을 누리기는 어려워요. 이미 천국은 확보했어요.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드렸지만 거듭났어요. 그럼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된 거예요. 그럼 완전히 죄의 결과를 누리지 않게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천국에서는 죄의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죄의 세력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 영혼이 천국 가기 전까지의 여정이 영적인 전쟁이 되는 거예요. 죄의 세력과 끊임없이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 되는데, 이 죄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보다 뛰어나거든. 능력이 천사잖아요. 천사, 타락한 천사잖아요. 신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능력은 악한 영이 더 뛰어나거든. 그 악한 영이 계략을 꾸며갖고 택하신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믿음 안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유혹하는 악한 영의 세력을 이겨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죠. 악한 영이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모든 것들은 거의가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근데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 의지를 가지고 이겨보려고 해도 절대로 내 의지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다. 아멘이죠? 예수님이 바로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내 안에 더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 기초신앙 훈련에서 배우고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이거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대해서 배우게 되잖아요. 그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세력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잖아요. 이미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을 대적하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허락하신 전리품을 취하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지난주에 여호사밧 군대가 이미 승리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악한 영 자기들끼리 저 대적들이 자기들끼리 싸워 다 죽고 가서 뭐만 하면 됐었어요? 전리품만 취하면 됐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악한 영의 권세는 파하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물리치고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전리품을 취하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불신으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여 불순종했기 때문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요. 죽기까지 충성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풍성한 삶이 예비되어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주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냐 라고까지. 우리 하나님은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내가 내 독생자까지 줬는데 다른 거 달라 그러면 안 주겠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답하시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잔이 넘치도록 부족함 없이 채우실 것을 약속하셨고요, 흔들고 채워 넘치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 하셨잖아요. 물된 동산같이 넉넉하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실 거라고. 아까 우리 야곱의 축복 찬양했지만 담장 넘어 뻗은 가지 되도록 영향력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런데 악한 영은 그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이 풍성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그럴까? 이렇게 자꾸 의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자극해서 미혹해서 세상에 속한 것들, 감각적으로 느끼는 상황에 매몰되게 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에게 허락하신 권세를 믿지 못하게 만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흔들리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그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딸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의심하게 만드는, 흔들리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그런 성도들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며, 근데 왜 이런 환경에서 사는 거야? 하나님 뭐 우주 만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며, 근데 사랑한다 그러면서 너를 이렇게 몸 아프게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살게 하시는 게 진짜 네가 아들 맞아? 딸 맞아? 이렇게 의심하게 만든다. 듣게 되는 말, 보게 되는 현상, 경험하게 되는 사건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심하게 만드는 모든 것은 악한 영이 성도들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미혹하는 계략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야, 너 그렇게 죄지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랬을 때, 진짜 그래, 내가 이렇게 죄지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쭈그러들거든요. 이게 다 악한 영이 우리를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그 말이란 말, 듣는 거.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 사건 이런 들 속에서 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 이렇게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떤 것들보다 가장 우선하며 믿어야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듣게 되는 말, 내가 보게 되는 현상, 내가 경험하게 되는 사건들, 이게 내 정체성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악한 영의 전략이다.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은 악한 영의 계략이다 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단 말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회복된 거예요. 반복하잖아요. 혈통으로 인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체성을 흔들려고 하는 악한 영의 계략이다. 믿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악한 영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미혹하는 악한 영과 대적하여 싸워야 됩니다. 진리의 띠로 허리를 바짝 조이고 전쟁에 임해야 되는 거죠.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면 영락없이 악한 영의 미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다 따라해 보시죠. 시작.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악한 영이 이걸 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야.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여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고백.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한번 해보겠어요? 남자가 딸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아들이라고 그랬다고 또 여자분들이 아들이야 이러지 마세요. 물론 상징이지만, 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멘. 악한, 에이, 야, 무슨 네 믿음, 야, 그렇게 열심을 안 내갖고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럴 때 무슨 말이야? 말씀에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옆에 분에게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이십니다 하고 선포해 주세요. 자, 짝을 지으세요. 짝을 지으시고 서로 선포해. 시작. 집사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딸이십니다. 아멘이죠?
혹시 옆에서 정체성이 흔들리면 가르쳐 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이야, 하나님의 딸이,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 자부심을 가지고 살자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이렇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격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임을 믿고 선포함으로 악한 영의 계략을 무너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내 정체성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믿음이 분명해야 되니까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이 믿음이 진실하니까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혹 또 쓰러지고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또 다시 유혹에 넘어가는 한이 있어도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어.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악한 영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서 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악한 영의 계략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